자, 오늘 본문 시편 62편을 같이 살펴보았는데 많이 들어본 시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입니다. 왜 잘 아는가? 이 찬양의 가사로 나온, 이 시편의 가사로 나온 찬양이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이따가 우리 같이 찬양할 것이지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은혜 많이 받는 찬양, 그래서 좋아하고 익숙한 시편,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이 시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 기록된 것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친숙한 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편안하지요. 그러다 보니 이 시를 지은 시인의 상태도 편안할 것이다,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라고 하니까 참 편안하고 잔잔할 때 다윗이 이 시를 썼겠구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 23편이 기록된 것이고 오늘 본문 6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예, 잠잠하다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다 생각하기 쉽지만 해볼 거 다 해보고 포기한 상태, 완전히 지치고 방전되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잠잠해진 상태에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도 없다. 이제 하나님뿐이다. 더 이상 다른 곳에는 소망이 없다. 근데 그 순간 위대한 신앙의 고백,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의 가장 암울한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때 이 시편이 기록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또 평생 다윗을 위해 충성하겠다 헌신하고 결단했던, 맹세했던 책사 아히도벨과 수많은 장수, 군대의 장수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붙은 것이에요. 결국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배신감, 억울함, 분노,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이 그에게 닥쳐왔겠지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대접해준 장수들인데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참 힘들고 답답한 순간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 절망뿐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바로 그 순간에 이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왕으로서 평안함을 누렸을 때 물론 하나님을 믿었고 누구보다 예배에 열정적이었던 다윗이었지만 왕이 되기 전의 신앙만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절박한 상황이 되어서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만 그리고 오직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돈도 믿고 권력도 믿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도 붙잡고 다른 것도 붙잡으려고 하지요. 하나님도 믿고 나의 계산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이나 돈도 의지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물질도 사용하시지만 사람이나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일 뿐이지 근원이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 삶의 든든한 반석은 우리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 2절 같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주님만이. 자, 근데 여기 하나님을 세 가지로 묘사하는데 반석, 구원, 요새입니다. 다윗은 내가 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버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의 튼튼한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때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없다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실망하고 저렇게까지 슬퍼하고 저렇게까지 절망하는가?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있지만 절망감이 찾아오지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지만 그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와 이 세상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흔들릴 때 붙드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돈을 붙잡지만 인맥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2절의 끝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안 흔들린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앞에 있으니 반석 대신 주님 앞에 있으니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자,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허세 부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흔들리고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할 수 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무엇이라 하는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 나오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는 지금 다윗이 처한 영적이고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담이 삐뚤어져 있어서 금방이라도 붕괴될 것 같아요. 또 울타리가 태풍에 많이 흔들려서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멀쩡한 척하지 않아요. 나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인지 인정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얼마나 슬픈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힘들면 힘들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주님 앞에 말해야 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3절에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나를 죽이려 한다. 또 4절에는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높은 곳에서 나를 밀어서 떨어뜨리려 죽이려고 한다. 또 겉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아픔이잖아요.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뒤에서는 소문 퍼뜨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너무 오래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실망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 때문에 지나치게 상처받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인생에도 가정이라는 담벼락이 흔들리고 있고,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또 우리 건강이라는 기둥이 마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요동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어야 되나? 이 질병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자녀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 참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5절 말씀.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 5절은 1절과 비슷하지요.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걱정된다, 너무 큰일 났다, 걱정된다라고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걱정이 나를 지배합니다. 두렵다고 말하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에요. 짜증난다, 화가 난다 말하면 더 화가 납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요. 부정의 언어 사용하지 말고 긍정의 언어 사용해야 된다. 정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것은 곧 나야 자신에게, 나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영혼에게 말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금양로 기도에 나와서 해야 되는 기도도 마찬가지.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아이에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두려움아 너는 내 주인이 아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걱정아 너는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상처야 난 너에게 지배당하지 않는다. 주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내 영혼에게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에 다시 또다시 고백하지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6절도 아까 보았던 2절과 비슷하지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 왜 반복할까? 똑같은 말씀에 1절과 5절이 반복되고 2절과 6절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왜 반복하는가? 우리 영혼은 한 번 듣고 은혜 받지만 쉽게 무너지고 또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은혜 받고 가정에 돌아갔는데 다음날 출근되면 또다시 걱정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에요. 새벽기도 나와서 평안함을 누렸다가 아침에 문자 하나 받고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는 주만 바라보겠다 고백하지만 집에 가서 고지서를 보면 한숨만 나는 것이에요. 은혜는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주일에 은혜 받고 또 우리가 평일에도 새벽에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나와서 항상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금요 예배 숫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여기 시시로라는 말이 나오지요. 시시로가 무엇인가? 이 말이 익숙하지 않은 표현 같아서 시시때때로 생각되었는데 그리고 처음 잘 못 들어본 단어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슨 뜻인가? 때때로, 경우에 따라 가끔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요? 백성들아 필요에 따라, 경우에 따라 가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새 번역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쓴 개역개정 성경도 정말 좋은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보다 훨씬 좋은 성경입니다.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이 영어에서 번역한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 원어를 모르더라도 한글 성경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성경이에요. 자, 좋다는 것은 성경 원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해준다. 그런데 이 개역개정 성경보다 조금 더 원어를 직역으로 번역한 것이 새 번역 성경. 그래서 제가 성경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 새 번역 성경을 항상 이제 옆에 보면서 합니다. 근데 이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시시로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때때로, 경우에 따라, 가끔이 아닙니다. 앞에 화면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자, 시시로는 언제든지 모든 순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자, 우리는 보통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솔고 외양간 고치듯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요. 물론 문제가 생기면 그때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새벽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것. 다시 언제든지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직장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살림살이 할 때,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운전할 때 우리 사소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 삶에서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도로 훈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8절 다시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다. 표현이 강렬하지요? 다 쏟아붓는다. 기도는 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예쁜 말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리된 말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신앙 좋아 보이는 문장만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 저 힘듭니다. 무섭습니다. 억울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정돈된 마음보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부모는 아이가 울면서 달려와도 알아듣습니다. 꼭 문법에 맞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 제가 현재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고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눈물샘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빠 하면서 엄마 하면서 울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안에 말문이 막혀도 됩니다. 한숨만 나와도 괜찮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금양로 기도회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 마음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다 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탄식을 기도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8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요새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백성들아 너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희도 하나님 앞에 나처럼 마음을 다 토해놓고 하나님은 나만의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난처가 되심을 보아야 된다. 이 금양로 기도회는 우리가 함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입니다. 혼자 버티다가 쓰러지지 않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 다윗이 하나의 두 가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11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 힘, 능력, 강함을 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권능이 있으시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그저 마음만 좋은 분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이 하나님이신데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인자함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자비, 신실하신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권능만 아니고 인자하심이 있다.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분은 무서운 분일 뿐이에요.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시다? 안타깝습니다. 신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사랑도 있으시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결국 12절 끝에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아시지요. 사람이 몰라줘서 속상해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갚아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염려가 나에게 말하지 않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 권능과 임자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